하늘에서 아바 아바지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생명과 빛을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을 늘 살피시고 지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속된 삶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이렇게 사랑과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또한 세속된 삶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살아오지 못하였던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경배함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 올립니다. 이러한 모습들 저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영의 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심대호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준비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금까지 신혼에 건강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올립니다.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속된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서 홀로 지키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설교 마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인생의 황금기회가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 황혼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남은 여생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하는 삶인가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동안에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요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또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삶의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돌기 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이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다운 삶의 응답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일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과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첫 번째 과제는 그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바로 깨닫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될 만큼 응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지만은 그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길러 보기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해서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임해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특성 5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바, 그 사랑의 특성은 첫째로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이란 이기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상징은 사랑에 기초한 희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의 특성은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이란 추상적이지 아니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사건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적인 사랑임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내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옷을 벗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물과 흙투성이를 묻히시고 우리를 구덩이 밖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무조건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가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임에 비하여 아가페는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즉,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대상인가 혹은 사랑할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은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지라도 그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싶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무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흑인과 백인과 황색인 모두를 제한 없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을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제위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넓고 넓어서 그곳에 거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깊고 깊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영원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무한히 지속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위험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은 삶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경계선 이쪽과 저쪽에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눈을 밝히사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를 깨닫는 사람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강요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응답을 하는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응답을 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수태히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게 우리 신약성경 중에 사도 바울 선생이 쓴 편지 13편이 있는데 신약성경의 반절이에요.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김제만 해도요, 저녁에 캄캄한 때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삥 둘러보면 십자가가 한 자리에서 돌으면 너덕 개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세울 필요가 없어. 근데 그때는 참 교회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1925년 우리 호남 지방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일본 사람들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6년 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일본 천황에게 참배해라. 그러니까 전남에서 목회를 하던 강순명 목사라는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호남에서 제일 큰 전주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배은희 목사님 이승만 박사 때 장관도 하신 분이죠. 근데 서문교회에 와서 보니까 배은희 목사님이 안 계셔. 그분도 신사참배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위장병이 되져가지고 금강산으로 수양차 가셨다. 그래서 이 강순명 목사가 금강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배은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열심으로 토론하다가 배은희 목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나도 못한다. 나도 별 수 없다. 하고 자살하려고 구룡포 속으로 뛰어듭니다. 폭포 속으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 강순명 목사가 배은희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뛰어들어 배은희 목사님을 구해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전주 익산 지방에 있는 신자들이 돈을 모으고 해서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익산의 남쪽에 있는 춘포면 만경당 뚝에 있는 석탄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독신자 전도단의 일원으로 남의 똥도 퍼주고 남의 밭일도 하고 부녀자들 아이들 모여서 성경도 열심으로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해도 1년이 지나도 교인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낙심해서 만경당 뚝에 저녁에 가만히 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경상도에서 폐병 환자가 전라도로 머슴 살러 왔어. 그때는 전라도가 쌀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폐병이 되져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내다 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듬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2달 동안 잘 먹이고 살피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그때 장사를 잘 지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사 석탄 이 사람들이 저런 예수면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석탄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77절은 보리나 밀을 거두어 드리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요, 초막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절기는 모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규례 중 매우 특별한 것은 그것은 그들이 추수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자기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했을 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와서 전국을 다 돌아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대한민국 이곳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G20개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또 기자들이 세계에서 다 몰려와서 우리나라 방방곳곳을 돌아본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우리들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 이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7번째로 20, 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20, 50 클럽이라는 말은 개인당 1년 수입 2만 달러,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넘는 나라,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춘 나라로 7번째 데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잘 살 만큼 사니까 너를 도와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다 살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3만 불 수입 있는 나라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수입은 2만 불인데 3만 불 수입 있는 나라 사람들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2만 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근데요, 그럴만해요. 유대 사람들에게 계명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둘로 나눴습니다. 258개는 조금 중요한 계명, 그 다음에 365개는 덜 중요한 계명. 그런데 365개도 힘들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몇 가지만 꼽는다고 하면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 사랑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건데, 둘째 계명은 사람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호남 지방의 교회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로 목포, 광주, 여수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작하는 게 1909년 4월 3일 광주에 있는 윌슨 의사 선교사 집에 누가 오냐면 목포에 사는 포다이크라고 하는 선교 의사 선교사가 말을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와. 말 타는 거 참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여러분 요새 각시탈이라는 유명한 그 연속국에 말 타고 오죠. 급하면 막 각시탈이 말 타고 와. 선교사들이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포에서 선교사가 말을 타고 지금 와. 광주로 오는 거예요. 윌슨 의사 집으로 오는데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냐? 시궁창에 빠진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처녀 납병 환자를 만나. 그냥 온몸에 고름이 덕지덕지하고 손가락은 다 끊어져서 둘밖에 없고. 근데 그 나 환자를 이 선교사 의사가 몰깡 틀어서 마주에 탁 태우고 보듬고 안고 지금 광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의 윌슨 의사 선교사 집에는 누가 있냐면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조수 최홍종 집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만 집사님이 있어. 근데 그분이 마침 그 윌슨 선교사 집에서 막 나오는데 포스테이크 의사가 나 환자를 말아서 딱 싣고 막 두르다가 이 나 환자 처녀가 지팽이를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오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최홍종 집사님 보고 형님 그 지팽이 좀 주워주시라요. 근데 그 지팽이를 보니까 그냥 진물이 안 묻은 데가 없어. 그리고 그 나 환자 몰골을 보니까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주워주기는 주워줘야겠는데 손이 안 나가. 그래서 그냥 겨우 눈치를 끙 감고 그 지팽이를 집어서 선교사에게 주고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 네가 집사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외국에 있는 난 모르는 선교사도 그 더러운 나 환자를 자기 딸처럼 가슴에 안고 치료해주려고 가는데 너는 지팽이도 못 집어줘.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광주의 요지에 아주 봉선동이라는 곳에 땅 1000평이 있는데 그놈을 다 내놓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선교사에게 가서 땅 1000평 땅 내놓고 제가 의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의학 공부 그만두고 지금부터 나병 환자 돌보겠습니다. 자기 형제간들 가족들하고도 전혀 상의 없이 그 땅을 시사를 하고 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이 나 환자들이 이제 벌써 40명, 50명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윌슨 선교사가 영국에 있는 극동 나 환자 선교회에 연락을 해서 45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극동 선교수의 베일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낙성식을 축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환자들도 치료하고 세례도 베풀고 하면서 나 환자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나 환자가 어떻게 영어를 배워가지고 I am so happy. 나는 참 행복합니다. 만일 내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나병 때문에 I am so happy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1909년 4월 3일이 미국 선교 호남 지역 역사에 구라 사업을 시작하게 한 날이다. 그 후에 16년이 지나서 1925년이 되니까 나병 환자가 광주로 700명이 모여들었고 그것은 입원 환자만 그렇고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가 몇백 명이 돼서 1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들끓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광주가 너희 예수쟁이들 때문에 더럽게 됐으니 너희들이 나가든지 우리가 죽든지 끝까지 해보자.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홍종 목사님이 별 수 없이 그 땅을 정부에서 좀 사주셔. 그 정부에서 사줘서 그럼 팔고 그리고 모금해가지고 그때 쌀한가마니에 6원 하는데 15만 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 나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여수 섬으로 가서 애양원을 세워줍니다. 거기다가 다 몰아넣고 이 최홍종 목사님은 그동안에 목사 공부를 해서 광주 중앙교회 목사로 힘을 하는데 이게 줄이
의자 줄이 3줄이면 한 줄은 나 환자들 150명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최웅종 목사는 뭐 나 환자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교인들이 어쩌겠어요. 그런데다가 여신도에다가 말해서 주일날 올 때마다 국수라도 좀 끓여주라고. 첫 한 번은 그냥 마지못해서 끓여주고 2번 끓여주고 나서 3병 끓이려고 하니까 그냥 이 여신도 회원들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 거세요. 그래서 이 최홍종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서 전라남도 근방에 있는 모든 나 환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이 본래 이 나병은 전라남도 근방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 환자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 서울로 갔어요. 서울 중앙청에 가서 일본 총독부에 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400명쯤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경찰이고 군인이고 그 문둥병 환자들한테는 접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데모를 며칠을 해서 그 당시에 미나미 총독과 최홍종 목사님이 담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를 얻어내. 그래서 소록도로 나 환자들을 이송하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젊은 의사 한 분이 파견되어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병 든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자고 그래도 그 나병 환자가 의사하고 결혼한다고 감히 하겠어요? 그냥 이래도 거절 저래도 거절하니까 이 의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처녀를 치료한다고 마취제를 놓고 주사기로 그 처녀의 피를 빼서 자기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다 환자가 돼요. 그러고도 그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실천 사항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들처럼 나 환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풍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풍교회에 속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주신 선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양식은 역대하 26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심대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교육부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학생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학생의 여름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완도 명사심리 펜션에서 있습니다. 이남신도의 부부 동반 수련회가 8월 4일 토요일 강진 수곡산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8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석양 예배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응답하고자 원하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